오늘 로마서 이 6장 12절에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길게 한 문장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 사도 바울의 필법의 이 논지가 뭐냐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을 인정하고 내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내가 가까이 해야만 그 사람의 도움이 나에게 꼭 필요해서 그 사람과 함께 좀 지내기를 원하는 내 주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예를 들면서 논리를 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나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같이 함께 하게 돼 있죠. 내가 좋아하니까. 그렇죠?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교수님들이 되어질 수 있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사업에 성공한 멘토가 되어질 수 있고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 주위에 우리들에게 좀 있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려움에 당했을 때 우리가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는 유튜브나 아주 잘 나가는 요새 영웅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거기에 귀에 이렇게 촉을 들인단 말입니다. 그렇죠? 건강을 좀 신경 써야 되면 그쪽 건강에 아주 해박한 지식이 있는 닥터들의 말에 우리는 귀가 솔깃해서 그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이타민 C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000ml 이상은 먹어야 이제 한 50대 이상 되는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뮨 시스템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듣고 그것과 동조하는 유튜브에 닥터들이 많으면 나도 어느새 모르게 주얼러스크나 월마트에 가면 바이타민 C를 찾게 되고 어떤 게 더 좋은 바이타민 C인지 또 구글링을 해서 또 찾게 되고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들에게 그럴 법한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를 솔깃해서 경청하여서 시키는 대로 우리는 따라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slave, 거기에 종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의 논리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 믿음이 없었을 때 이 세상대로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미쳐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내가 잘 되어진다면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 줄에 서고야만은 그런 죄악의 권세에 종이 되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 첫 번째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죄악의 권세에 빠져있고 죄악의 종인 우리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라는 폭탄 선언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죄의 종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순간부터는 의의 종이 되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righteousness, 주님이 원하시는 옳은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거기에 귀가 솔깃하게 돼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는지, 또는 사도들의 설교를 듣는 초대교회 교인들이라면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것에 경청하여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다음 7장으로 넘어가기 위하여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강조를 하죠. 22절에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하나님께 의로운 종이 되었으니 뭔가 이제는 보여지는 의의 종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죄의 옛날 죄의 종들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 마지막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라는 영생을 다시 한번 반복하며 죄의 종, 해방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으며 이제는 거룩한 삶을, 거룩한 열매를 맺는 영생으로 다가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수처럼 살아가는 의의 종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긴 한 패러그래프로,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다가가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들에게 본론의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할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죄가 뭘까요? 죄. 우리들에게 아직 남아있는 죄가 뭘까요? 다른 말씀들에 나와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면 가장 아마 적합한 표현이 아마 이거 같아요. 죄는 육체의 정욕, 욕심.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들의 정욕이 있다면 뭐죠? 안목의 정욕이죠. 우리들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욕심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죠. 안목의 정욕. 그것을 사로잡는 그 가장 큰 근거가 되어지는 게 자랑할 게 좀 있으면 한평생 좀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거든요. 남들에게 이야기할 때 자랑할 게 없고 할 얘기가 없으면 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 참 힘든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좀 말할 건덕지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세상에. 심지어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똑같은 질서가 우리들 안에 있으니 얼마나 창피합니까? 참 부끄러운 것이죠. 이생의 자랑.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요. 바로 죄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 죄라는 것에 대하여 한번 각색해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죄의 모습과 똑같이 살지 않기를 원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몸을 항상 불 앞에 놓고 태워드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항상 distinguish,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다. 그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그 성화의 과정을 사도 바울은 아마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13절 말씀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본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고요. 13절에 그리고 또 하나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라. 죄에게 몸을 주지 말아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은 자 같이, 살아난 자 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바로 앞에 죄에게 내주지 말며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죄에게 드리지 말며 이렇게 번역할 수는 없잖아요. 죄에게 내어주지 말며, 하지만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는 그것을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본론의 큼직한 하나의 영적인 숙제로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순종하다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드리다, 주다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라고 이야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건데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도 바울의 이 1장에서부터 6장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들에게 좀 혼돈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아마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아니하고 아니면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 중에 논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퀘스천 마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마 동의하며 같이 아마 이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어떤 데는 이제는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제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죄와 죄의 권세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완전히 관계없는 separate 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고요. 지금 6장 12절 말씀처럼 그럼에도 우리들에게 죄의 모습이 있으니 어떻게 해요? 죽을 몸을 우리 앞으로 우리는 앞에는 또 이미 부활했고 이미 살았고 죽었지 않고 우리는 뭐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너희 죽을 몸을 이미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오늘 12절 말씀에는 또 앞으로 죽을 몸을 죄로 하여금 지배당하지 못하게 하라. 좀 혼돈이 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똑똑한 사람이라면 한 절 한 절 읽다가 이건 뭐지? 하고 신경질 나서 박차고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이 있다면 로마서를 한번 복습해 보세요. 분명히 그 퀘스천 마크가 생겨야만 합니다. 그게 기독교의 어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인데요. 그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번의 하나님 나라의 숙제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함이고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우리들의 머리를 다시 한번 좀 리프레시를 하면요. 이게 더 큰 축복이고요. 이게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며 생각을 해보세요.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헤매다가 하나님이 한순간에 갑자기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서 죄와는 상관없는 곳으로 완전히 이끌었다면 우리들의 삶은 좀 어떤 의미에서는 좀 허무할 것 같아요. 좀 뭔가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이후에 뭔가 더 한 번 해보고 싶은 그 충동이 우리들에게 전혀 없어진 상태에서 단 한순간에 수박 자르듯이 하나님께서 됐어. 너희들은 이제 이곳에 살지 말고 이쪽으로 와 하면서 하늘나라로 이끌었다면 모든 것이 더 이지하고 아무것도 고민하고 아무것도 이렇게 왜 어려워라고 숙제가 없이 그냥 하나님 나라로 불려갔다면 더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시고요. 너 이제 이리 와 하면서 끌어내 왔는데 역시 죄악의 권세가 그대로 있는 이 세상에 우리를 놔두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것 같은 그러한 영적인 숙제를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고 이제는 너희 차례야. 너희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노니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고 숙제를 주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12절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순종하다라는 단어가요. 원래 뜻은 이렇습니다. 듣다, 경청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옆에 가야 되잖아요. 누군가 대화를 나누려면 그 사람 옆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죄에게 가지 않아도 죄가 우리 옆에 바싹 붙어 있고 우리 마음 안에 살아 있기 때문에 항상 still 죄가 말하는 거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어요. 죄한테 가려고 할 필요도 없이 항상 우리에게는 죄악의 권세가 살아 있어서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항상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듣다라는 이 경청하다라는 단어와 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듣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잔인하신 하나님이시죠. 듣고 싶지 않아서 그곳에 좀 떠나려고 하는데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 완전한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성적인 유혹에서 항상 말하는 것에서 우리는 떠날 수 없고요. 돈의 유혹에서 항상 우리는 떠날 수 없고요. 명예와 성공의 윤리에서 우리는 항상 떠날 수 없어요.
항상 이기주의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욕심조차도 항상 내 중심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이기주의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떠날 수가 없어요. 항상 사단이 말하는 것에 우리는 단 한순간도 내가 노력하여 듣지 않기 위하여 내가 뭔가 작동을 벌이고 내가 뭔가 헌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 빠져들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하나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거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대화 나눌 수 있는 기도의 채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법칙과 이 구조를, 스트럭처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믿음의 시작점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우리들의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들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말씀의 권세와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기도의 채널 속에 들어와서 이 죄의 권세의 말씀에 내가 말에 듣지 않기 위하여, 순종하지 않기 위하여, 경청하지 않기 위하여 싸우는 그 거룩의 열매가 우리들에게는 앞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그것을 13절 말씀에는 또한 예수처럼 죽음의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 드리다라는 것이 바로 옆에 자리에 서다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이 있네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십시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가 주는 이 뉘앙스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저는요, 여기서 서야만 지금 마이크를 대고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잘못 서서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저도 설교하기 힘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죠. 그래서 이 단어가 하나님께 드리다라는 예배의 단어가 어디에 서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자기 위치를 강조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지 아니하면 저는 마이크 앞에 쓰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처럼 하나의 예를 주지 않습니까? 예수처럼 하나님 옆에 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 옆에 서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자, 여러분, 결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제 말씀에 다시 한번 귀 기울기를 좀 부탁드려요.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지 않으시고 그랬다면 예수님이 우리들이 당하는 이 세상의 그 힘든 것들을 하나의 이그샘플로 보여주기 위한 설교를 마땅히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그샘플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40일 동안 굶으셔야만 했습니다. 굶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으로 이즈웨이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실 수도 있으셨는데 지금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그 이유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굶는 삶, 그게 얼마나 힘이 들고 외로운 삶, 힘들어, 혼자 있어야 되는 외로운 삶, 그 가운데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그 예수처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데 우리는 주여 가능하면 굶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가능하면 형통한 삶이 있게 해주시고, 주님 가능하면 세상에서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하여 떵떵거릴 수 있는 당신의 무기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우리 교회가 한다면 최소한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은 우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처럼 그렇게 굶주리며 외로움을 허덕허덕거리며 말씀으로 사단의 권세를 싸워 이기신 예수님처럼 외롭게 고군분투하시며 결국에는 고난받으시며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신 예수처럼 결국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형통하게 살았던 삶이 과연 그 순간에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예수처럼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 예수처럼 살지 않았던 우리들의 인간의 삶이 있었다면 그것은 곧 죄의 말하는 대로 맞아. 그것이 좋은 길이지, 그게 지름길이지. 그렇지. 역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지. 역시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구나. 라고 하는 죄의 권세의 말에 듣고 경청하여 자리 옮길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죄의 권세에게 내주는 것이죠. 그러나 자리를 옮기기 위하여 말씀과 싸워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리를 옮기는 그러한 삶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죄의 권세에서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연약한 몸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열매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살짝 스케치하며 말씀드렸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은 지키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대화를 요청하였을 때 하나님, 당신이 만든 저 여자가 시켜서 내가 먹었잖아요. 그 말만큼은 하지 말자는 부탁을 드렸고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개의 자리는 사랑하는 아들 아벨을 쳐서 죽여버린 가인에게 찾아와서 네 아들이 어디 있냐고 물으신, 다시 대화를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가인의 모습은 우리가 하지 마십시다 라고 지난주에 부탁을 드린 것이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 자리에 옮겨서 내 옆자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친숙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은 우리가 정말 이루어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다시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그 가인처럼, 그 아담처럼 자기중심주의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에서 떠날 수 있는 회개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말씀이 21절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저로 하여금 설교하게 하네요. 21절 말씀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인이었을 때요. 무슨 열매를 맺었어요? 아무것도 없죠.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제는 너희가 그때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려는 힌트예요. 이는 그 마지막이 어떻게 해요? 사망이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부끄러워하나니. 아담에게 찾아와서 너 왜 그랬니?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뭐예요? 아담이 하나님께 대답한다면 그때 내가 왜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책임 전가를 했을까? 어떻게 해요? 그때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만약에 가인에게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너 아벨 왜 아들 어디 있니?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그때 왜 내 제사 안 받아주셨어요? 왜 그랬어요? 라고 최소한 물을 수 있는, 내가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내가 대답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후회가 가인의 입에서 나오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라고 부끄러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치욕적인 죄의 결과를 주시고 가인을 내쳐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었지 않을까. 21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때 그 일을 너희들이 최소한 이제는 부끄러워할 줄 아노니. 부끄러워할 줄을 아노니.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려고 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복음의 귀를 경청할 수 있는, 최소한 죄에게 이제는 내가 나의 귀를 기울일 수 없노라. 죄의 말에 이제는 나의 귀를 내가 기울일 수 없노라. 이 헌신과 결단이 우리들에게 부지런히 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들의 앞으로 놓인 경건 생활은 녹록치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제가 결론을 한 소설책과 한 영화 이야기를 드리며 마치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말하는 오래전에는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라요. 정확히 몇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0년 더 된 이전에 어떤 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일본 사람인데요. 1600년대에 일본에서 있었던 실질적인 사람들의 구전으로 남는 이야기 또는 역사책으로 남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엔도 슈샤쿠라는 일본 분이 침묵이라는 소설책을 썼습니다. 말이 소설이지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한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 침묵이라는 이야기를 또 어떤 분이 극화해서 2016년인가요? 2017년인가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배우 2명을 캐스트해서요. Silence, The Silence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젊은이들은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온라인에서 금방 찾아볼 수 있으니까 The Silence라는 영화를 검색하면 나올 수 있어요. 꽤 긴 영화입니다. 2시간이 넘는 영화인데 혹시 찾을 수 있으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오래전에 저에게 선물을 그 책을 한 권 해주셔서 그 책을 읽고 야, 참 귀하다. 그리고 캐톨릭이라는 그 캐톨릭 신부들의 이야기인데요. 캐톨릭이라는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이분들이 목사님들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필요 이상의 생각을 하면서 그 책을 읽어보긴 했습니다만, 물론 캐톨릭, 그 포르투갈 출신의 정말 참 귀한 분들이죠. 2 신부가 자기들을 가르쳐준 스승 신부님이 먼저 일본에 선교하러 갔다가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죽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을 따든가 아니면 그냥 좀 최소한 굶어 죽이든가 좀 쉽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하면 금방 사실 그것도 우리가 얘기하기에 좀 창피합니다만 그래도 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예수를 부인하도록 소설책에 의하면 예수님의 얼굴상이 있는 그림 앞에 발을 이렇게 올려놓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예수가 그려진 그 그림 앞에 자기 발을 올려놓으면 그 신부는 핍박을 이기고 살아나는 겁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영화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저 같으면 밟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그림이 뭐기에. 다른 걸 요구하면 모르겠는데 그림을 요구하기에 좀 섣부른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말입니다. 그 밟는 게 쉽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스승이 그것을 밟고 일본에 그때 유행하였던 대승불교지요. 그 불교에 귀의를 해서 불교 승이 되어져서 했다는 소식을 포르투갈에서 이 제자 둘이 듣고 우리의 선생님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면서 그 스승을 찾을 겸 그리고 그 일본에 다시 선교를 할 겸 찾아가서 겪는 이 2 사람의 선교의 이야기,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2 중에 한 사람은 핍박을 받아 죽고 그 사람 역시 예수의 얼굴상에 발을 내딛고 자기 스승과 똑같은 길을 걷는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마지막에 그 신부가 죽을 때 마치 예수를 마음속으로는 부인하지 않았던 것처럼 뭔가 표시를 하며 마지막 화형을 하는데요. 그 불교의 의식대로 나중에 화형을 당하는데 소나기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을 갖고 죽는 것으로 묘사를 했더라고요. 아무튼 아무도 알 수 없죠. 17세기 1600년대의 이야기이니까. 그런데 그 소설과 영화 이야기가 silence, 침묵이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핍박을 받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 선교 사역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묵묵하였다라는 거죠. 아무 도움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silence.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마 이 엔도 슈샤크라는 분이 우리 현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한 책을 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멋있게 만들어 드리기 위하여 노력을 하더라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들에게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심으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하여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때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데,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형편없는 결과를 맺을 때 하나님, where have you been?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왜 silence? 왜 침묵하셨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우리들의 삶 속에 많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기도의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 예수님에게는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7가지 기도 중에 왜, 어찌하여, 어떻게 해요?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기도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영웅의 자리에 오르신 적 없으시고, 영웅의 자리에 사람들이 인도하려 할 때에 오히려 그것이 시험의 자리가 될까봐 그 자리를 떠나셔서 산중으로 가셔서 늘 하셨듯이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싸우시기 위하여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자녀들을 놓고 키워야 되고 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는, 그래서 어느 정도 끝까지 우리가 늙을 때까지 돈을 벌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참으로 힘든 세상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13절에 나와 있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옆자리를 옮겨드려서 예수님의 삶처럼 살아드리기 위하여 고군분투할 수 있는, 그리하여 다시는 죄에게 내 귀를 기울일 수 없노라. 그가 항상 내 옆에서 떠들고 있지만 이제는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내 귀를 그에게, 그 악한 권세에게 귀를 기울일 수 없노라 라는 헌신과 결단 많이 하셔서 아무리 많이 하여도 그 싸움에서 지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의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혼자 있을 때 그 눈물을 한번 만끽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를 듣게 하심으로 그 사람의 어떻게 해요? 종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현대를 사는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귀에 경청했듯이 이제는 죄의 권세에 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노라라는 헌신과 결단이 반대로 무슨 극단적인 결단을 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요, 내 스파우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요, 우리 교우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그 말이 나로 하여금 썩 달갑지 않지만 그 말을 청종케 함으로 그 말을 귀하게 생각하게 해서 그 사람의 내가 어떻게 해요? 종이 되게 한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존경할 만하고 make sense 돼서 맞아 그 말이 맞지 돼서 그 사람의 말에 경청한다면 그건 기독교의 경청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인정할 수 없고 내 말에 내 마음에 동의할 수 없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예수처럼 사는 것은 형편없는 버릴 만한 종들을 위하여,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처럼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어요? 서로에게 종이 되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옆에 서서 마이크를 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라는 그 진정한 모습. 여러분 혼자 계실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는, 좀 여러분들의 결론에 저의 말씀이 너무나도 뻔뻔하고 도저히 우리들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이런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놀라운 헌신과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해서 저도 감당할 수 없는 이 말씀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람처럼 예수처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